출애굽기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성전 언약, 말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전을 다 보이셨죠? 그죠? 어떻게 지어라. 성전의 기물들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것들은 어떠한 규격으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하기 위한 그 내용물로서의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그 말씀의 전으로서의 성전으로 우리 각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짓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톨레도트, 아들 낳기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나를 말씀으로 낳는 것, 그리고 나를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그릇 전, 곧 성전으로 짓는 것, 그거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지금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넘어와서는 그게 다시 한번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전 짓기, 엘로힘 여호와 전능자의 아들 낳기, 그 과정이 이제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그 동산 가운데 있었던 한 그루의 나무, 동산에는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 나무가 있지 않았다고요. 딱 한 그루였다고요. 아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그루의 나무가 결국은 생명나무고, 그게 바로 성경 66권으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 말씀 그리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지 않고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잖아요. 누가? 하와가. 그죠? 그리고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확신,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동성애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밖에 있는 가짜 나, 내 밖에 있는 가짜 나로서의 가짜 하나님, 그죠? 그래서 범죄를 한 거잖아요. 범죄를 해서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죠. 그죠? 근데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는데 누가 쫓겨나요? 죄는 하와가 졌는데 쫓겨나는 것은 아담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33장으로 넘어와서 보세요. 그림이 오버랩 되지 않아요?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마치 하와가 생명나무를 엉뚱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서 자기 밖에다가 심어두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저주가 임하죠.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하냐면
남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의 저주가 결국은 남자에게 임한 저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죠? 그 평생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먹게 될 거라고 했고, 그리고 남자는 그러한 뱀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잡아먹는, 그죠? 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여자는 임신해서 출산에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저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원어로 봤을 때 저주가 아니라 뭐냐면 결국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죄가 밝히 드러나면 다나토스,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육신의 생각, 그 육체가 죽고, 그래서 산자의 어미 하갈 이스마엘에서 사라 그리고 이삭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 재창조가 되는 것.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되면 자칼과 우 네케바, 씨 가진 여자, 남자인 여자가 되어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쓴물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는 그 장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죠? 자칼과 우 네케바의 만남, 씨 가진 여자, 남자인 여자의 창조, 곧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말씀으로서의 남자인 여자, 씨 가진 여자, 자칼과 우 네케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것. 근데 그 삶이, 인생이 어디에서 전개되는 거냐면 에덴이 아니라 에덴 동쪽, 계시록에서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리고 관련된 민수기 16장 13절에서 그 애굽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죠? 잘 열심히 믿어서 섬겨서 하나님한테 복받아 정말로 풍요로움이 차고 넘치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곳이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표현에 따르자고 하면 애굽이기도 하고 광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이나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씀에 의해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육체가 그 뱀으로서의 머리가 완전히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뱀인 말씀에 의해 완전히 잡혀 먹는 거란 말이에요. 내 머리는 잘려져 나가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육체,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하고 온전하게 죽임 당하면, 다나토스로 죽으면, 그제서야 산자의 어미로서의 사라, 이삭이 되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라가 누가 되는 거냐면 이삭이 되는 거고, 이삭이 결국은 사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그 땅, 나타난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 보이셨던, 하늘의 것의 그림자 모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땅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제시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나안이, 에덴이 바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걸 기업으로 받는 것. 그러면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예요. 지금 33장은 죄 짓고 아담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와 그 다음에 하와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각 사람, 그죠? 이 둘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냐면 애굽이라고도 불려지고 광야라고도 불려지는 그곳. 근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눈에 나타난 것, 보이는 것, 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풍요가 넘쳐나고, 농사가 잘 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고, 짐승들을 기르면 그 짐승들이 잘 자라서 새끼도 치고, 풀도 잘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당연히 그 꽃에 꿀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타난 것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선악나무, 율법이라고 하는 허상, 꿈, 헛것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내 밖에 가짜 나로서의 선악나무가 완전히 그냥 부셔져 버리고, 비로소 내 안에 생명나무 성경 66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진짜 내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마리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 그 자칼과 우네케바, 하늘과 나라고 하는 땅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으로부터 씨앗을 넘겨받아, 생명의 씨를 넘겨받아서 임신을 할 수 있는 거고, 잉태하게 되는 거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임신하면 그게 바로 말씀 그리스도인 거고, 그렇게 성령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잉태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그 아들은 결국 뭐냐면 독생자, 그 독생자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 이삭으로서의 우리 각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속사람, 진짜다. 그러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완성인 거예요. 가나안은 어디 지형적인 곳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쟤네들 유대인들 참 웃기는 애들인 거고 웃기지도 않은 거지. 성경을 모르는 거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창세기를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집을 안 져요. 가나안에. 그 장면 분명히 나온다고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집을 안 진다니까요? 그럼 집을 안 지고 뭐를 하느냐? 어디서 거했느냐? 천막을 쳤다니까요? 텐트, 임시 천막, 인십 텐트. 유목민들이 언제든지 다시 접어서 길을 떠날 수 있게 임시 거처로 그렇게 치는 그 텐트를 쳤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텐트에서 텐트를 장막 삼아 거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기자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조차도 진짜 자기의 고향이 아님을 알고 깨달아 진짜 묵시에 있는 고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언젠가 거기를 반드시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비유적 표현으로서. 거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천국이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모형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도 그러는 거잖아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 광야, 가나안은 다 같은 장소인 거예요. 장소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게 다 나라고요. 나. 우리 각자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 각자가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고 우리 각자가 광야라고 하는 땅이고 우리 각자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 증거가 있어요. 원어로 자 읽어볼까요? 33장 The Lord said to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You led the people of Israel out of Egypt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냈다. Now get ready to lead them to the land I promised their ancestor Abraham, Isaac and Jacob. 이제 그 너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그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라. 거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에덴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구약 내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의 모형인데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툭 나오셔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자의 모형이에요. 무슨 이해되세요? 다나토스로 죽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율법나무로 죽고 첫 예수 그죠?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예수로는 죽고 다나토스로 목이 잘려서 목베임 당해서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예수는 다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예수는 뭐예요? 생명나무. 비로소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선악나무를 통해서 알고 깨달으면 결국은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였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였네? 응?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걸 알고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둘은 하나였구나. 근데 그 하나인 그 둘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깨달으면 나는 율법, 예수, 선악나무로는 죽는 겁니다. 다나토스로 목배임 당해서. 그러면 두 번째 예수인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니까 내 자체가 생명나무로서 두 번째 예수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게 부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자가 된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나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낳은 이는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나를 그렇게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낳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나의 아비가 되는 거죠. 부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3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요 구절만 이해하면 뒤에 부분은 사실은 안 읽어봐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이 되려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가나안이 되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냥 입으로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율법과 윤리와 도덕과 교훈과 교리와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으로 적용합시다. 응? 그래서 땅의 가치, 그것을 추구합시다. 땅을 열심히 경작합시다. 이러면 구원받아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꽝이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자입니다. 산자의 엄이란 말이에요. 사라란 말이에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아니라 다나토스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칼과 네케바, 창세기 1장 1절에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 그리스도가 된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말이에요. 나타난 것으로서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나타난 것으로서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삼일기를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명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일길. 애굽, 광야, 가나안. 삼일길.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살아나는 거. 세 번째 성전. 그건 나타난 것으로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닌 바로 우리 각자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모형을 지금 제시하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 죽어야지 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싫은 놈들은 꽝이다. 내 아들 될 수 없다. 나랑은 상관없다.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산자의 하나님.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이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이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2절하고 33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일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럼 이거 몇 명인지 한번 봅시다.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6이에요. 6. 짐승의 수. 그게 우리잖아요. 창조의 과정 속에서 여섯째 날에 그 짐승으로는 죽어야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응? 씨 가진 여자, 남자인 여자, 자칼과 네케바. 이해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산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으로서의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어디라고요? 우리 밖에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무슨 뭐 대한민국이 가나안이래. 나 미치고 환장하겠네 진짜.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계보를 이은 자들 중에 한 계보가 쭉쭉쭉쭉쭉쭉쭉 와가지고 여기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래. 여기가 가나안이래. 아주 진짜 성경을 모르면, 진리가 뭔지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답답하다니까요. 이해되셨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으로서는. 그걸 이 호코스모스 세상 역사 속에서 애굽이기도 하고 광야이기도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한 이 나타난 것, 여기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러니 그게 만만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문은, 천국 문은 좁은 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자기 각자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그 생명나무를 자기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린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죽는 게 그렇게 쉬운 건지 아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는 복음을 안 해, 복음을 깨달았네, 복음이 들리네,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이끌려 가면서 결국엔 십자가의 도, 그 좁은 문, 양의 문으로 꾸역꾸역 끌려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 그게 힘든 줄 알면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 목사님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죽이시겠죠. 그때까지는 저 그냥 늘리만 뭐 띠까띠까 세상에 푹 빠져서 살래요. 그리고 목사님 입장에서 답답하시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죽이셔서 이끄시겠죠.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묵시에 진리는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듬어서 진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진리를 단지 이 땅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여기서 끌고 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리를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는데도 들을 때뿐이고 알아먹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정말로 냉철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 사람은 꽝인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된 거라니까요. 정말로 냉철하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 분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고 고난이 은혜라고. 왜냐? 그 고난도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죽여서 결국엔 양해물로 끌고 가기 위한 그 환난이고 고난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겨내도록 또 이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잖아요. 아, 저는 지금은 싫어요. 나중에 할래요. 지금은 전 죽기 싫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죽여주겠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거 완전히 코미디라고. 그죠? 완전히 코미디라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일어나라고 해서 당신은 이 시간 이후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요. 그 코미디예요.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목사가 가가지고 안수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대답을 했다. 아,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구원받으셨습니다. 이제 천국 가십니다. 아니라고요. 무슨 코미디, 그런 코미디가 어딨어요.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애굽, 광야, 가나안의 그 삶을 말씀에 의해서 살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나라고 하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육족 속 짐승으로서의 가나안 육족 속인 내 겉사람, 내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만?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자들. 처음에 육으로는 시작했지만 영으로 끝나는 자들. 왜냐?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덤으로 구원도 받는다. 그러고 있으면 그건 꽝이라니까요. 꽝이라고요. 여전히 짐승으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666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7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6으로 받아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를 죽여 살린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의 원함대로, 나의 기도대로 너는 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네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가 말하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것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성전. 말씀 그리스도. 그게 바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5절, 6절로 넘어가면
무슨 말씀을 처음 하시냐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5절로 가면 Even before the Lord said these harsh things, he had told Moses, these people really are rebellious, and I would kill them at once if I went with them. 죽이겠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갈 때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도 함께 가셨다니까요. 왜냐? 죽여서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죽이는 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주야로 복음, 곧 말씀 진리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계속 사람 생각으로 곡해된 율법,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을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라고, 듣기 좋은 얘기라고, 그걸 복음이라고 듣고 있으면 죽겠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안 죽지 당연히. 근데 자신들은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너 누구냐? 나 너도 몰라. 그러기 위해서는 Take off their fancy jewelry, then I will decide what to do with them. 뭐 하래요? 장신구들을 떼어내래요. 장신구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것도 똑같이 금인데, 그죠? 육적같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곧 선하게 율법으로부터 기인해서 행위를 통해 맺어진 행위의 열매들, 땅적 가치들, 이건 모두 다 탈탈탈탈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또 듣기 싫어하는 얘기. 그죠? 에이, 결국은 목사님 그렇게 해서 또 헌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연보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어이구. 기껏해야 드는 생각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분들? 응?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다나토스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After leaving Mount Sinai, they stopped wearing fancy jewelry. 그때서야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죽음이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막에서 모세와 대면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냐면 구름 기둥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은 결국 말씀인 거고, 해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6절까지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로 율법나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면, 그제서야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존재하는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그 모형이에요 지금. 응? 이해돼요? 그리고 그 상태는 뭐냐면 11절로 넘어가 보면, 11절 한번 볼게요. 오늘 읽어볼게요. Afterwards Moses would return to camp, but his young assistant Joshua would stay at the tent. 자, 그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The Lord would speak to Moses face to face, just like a friend.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face to face, 대면으로 말씀하셨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거 다 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은 얘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아, 말씀은 내 밖에 선악나무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나무 그 자체로 있는 거구나.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구나. 말씀과 내가 하나이구나. 결국 내가 성전이네. 내가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네.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성전으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마렵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열받게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글자로 그대로 읽으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야 모세야 저기 강 건너 보이는 땅 보이냐? 저게 가나안이야. 보이지? 근데 너는 못 들어가 이놈아.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가나안의 모세는. 그죠? 왜냐? 그 나타난 것, 모형적인 것은 진짜가 아닐 뿐더러, 그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모세는 이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성전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어요.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그냥 장소적 개념의 가나안이 거기가 진짜 가나안이라고 거기를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걸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참 정말로 심오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놀랍고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동영상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냉철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